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치의 오차 없는 성실한 명령 수행, 한치의 오차 없는 성실한 명령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. 새벽부터 길고 긴 본문을 함께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본문의 모든 절이 성막의 휘장과 또 벽체와 또 부속물들을 제조하는 그 재료와 또 그 수치들만을 나열하였기 때문에 의미와 교훈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면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모든 재료가 모이고 또 기술자들을 소집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드디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일들을 다 시작을 하였죠. 정확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.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은혜와 또 긍휼을 체험한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되었죠. 그래서 그 사건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신 계기가 그들이 성막을 아주 훌륭하게 또 열심히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되었다,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열심을 필요로 하는지는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나무를 잘라서 다듬고 대장간에서 금과 또 은과 노스로 된 성물들을 찍어서 만들 때도 있었고 녹여서 부어서 주조 형태의 그런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. 가죽들을 제단에서 연마하고 또 온갖 실을 가져다가 그것을 수 놓으면서 짜서 그걸로 휘장을 또 만들면서 그 안에 아주 정교한 작업들을 해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그 헌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헌신이었을 것입니다.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모습이 눈에 띄거나 전혀 그렇지 못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저 온전한 순종이 수반될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또 온전한 제사요, 산제사, 산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언급은 이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. 건축 과정에서 이 브살렐과 또 오홀리압이 주동이 되어서 기술자들을 주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이죠. 설령 모세가 이 현장에서 본인도 같이 손으로 또는 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였다 해도 그 역시 브살렐과 또 오홀리압과 상의하고 그들이 내려주는 그런 지시에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성막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와 또 다른 책임을 주셨기 때문이죠.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역할은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의 교회와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의견 또는 소수의 견해들로만 교회가 운영되고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. 모두가 동참하고 모두가 함께 일원이 되고 또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로서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
믿습니다. 많은 신학자들이 성막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같이 연구하면서 둘 사이에는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다. 밀접한 가까운 함께 비교하여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모세오경에 나온 성막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된 점, 또 균형과 질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 점, 그리고 6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7번째 단계가 안식에 대한 규례라는 점을 들어서 천지 창조와 이 성막 건설을 아주 상호 보완적인 두 개의 건축 프로젝트로 이렇게 간주하고 많은 연구와 논문을 내놓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처럼 천지 창조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세워진 그 하늘나라의 원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조 사역을 통해서, 창조의 모형이 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타락 이전의 영광과 화려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. 그래서 성막은 이 구속적인 상징성도 그 안에 아주 가득합니다.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제사가 여러 가지 있었고,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거룩한 공간과 또 그 올바른 방향성을 이 성막이 제시하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죠. 그렇게 모세가 이러한 중요성을 얼마나 주목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이 성막에 대한 언급을 모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첫 명령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은 성막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곳에 멈출 때도, 또 어떤 곳으로 출발하여 이동할 때도 항상 성막이,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 또는 법궤와 그런 여러 가지 배치들이 먼저 이동하다가 그것이 먼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배치대로 그 성막을 둘러싸서 각 지파별로 주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또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또 수행하며 그 걸음을 이어가야 할까요? 그 어느 것으로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?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죄와 오류로 얼룩진 세상의 건물과 또 이념과 또 물질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교회를, 이 시대의 성막을 열심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,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